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귀한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은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마누라 아닙니까? 그야 물론 마누라지요. 아직도 그걸 못 맡기고 남자분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맡기시면 편안해질 겁니다. 반찬도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실패담들을 보면서 인생의 주도권을,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얼마나 평안했고 또 얼마나 확실했고 또 얼마나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지 성경의 곳곳에서 그 사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17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인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구름 기둥이 머물러 서 있으면 그곳에서 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장막을 치고 또 다시 움직이면 다시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말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의지한 것 같지만 모세를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모세도 자기가 지도자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러한 행군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세하게 행군의 순서까지, 그리고 장막을 치는 자리까지, 위치까지 정확하게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그리고 가장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적합한 마음의 준비들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오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써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정들었던, 정착됐던 그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론을 보니까, 그리고 성경에 이미 다 된 내용들을 보니까 그렇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심정적 상황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이게 정말 쉬운 일이었을까 어려운 일이었을까 생각하면서 그 결단을 내렸던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쉽게 읽지 않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통독하실 때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 유적들이 여러 박물관에 있는데, 제가 독일 베를린에 가서 퍼가모 뮤지엄이라고 한 곳에 이 바벨론의 유적지, 날개와 사자 모양을 했던 그 이라크에서 옛날 바벨론 유적지에서 가져온 그런 유물도 있고, 그곳에서 여러 유물들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번화했던, 번영했던
그 문화들을 갖다가 이 축소형으로 해놨는데, 그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2층 집은 보통이었고 얼마나 편리하게 살았는지, 물론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은 없었겠지만 인간이 고안해서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설들이 있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런 안정된 곳을 떠나서 그냥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인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 그렇게 가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게 생각했을까,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그러나 그 명령을 순종하고 떠났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떠나서 아브라함이 여러 차례 실수하면서 지내왔던 그것을 보면서 아직도 멀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시험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언제? 창세기 22장에 100세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잘못 들었겠지, 하나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아마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문맥상 모든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긴 하지만 불평하고 그의 심정을 표현했던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그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명령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맡겨드렸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셉이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지금 이 요셉이 시기 질투를 받아서 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잘못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고통에 고통을 다 겪고 감옥 생활도 다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했던 이 요셉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때 이 정말 원수 같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그 지경에 만들었던 그 형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 형제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 모든 과정, 어려움, 그런 것들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전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일, 하나님의 순리대로 나는 살아왔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참 그럴듯하고 좋았는데 아버지가 있으니까, 요셉이 효심이 있으니까 그 형제들을 잘해주는 줄 알았어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랬더니 아마 18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서로 회의들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야곱이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의 본심이 나올 거야. 그동안 한 맺힌 차곡차곡 쌓아놨던 복수가 우리한테 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납작 엎드리고 정말 노예처럼 해달라고 그러고 이 요셉에게 잘 보여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가운데 나타난 말씀이 19절부터 21절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형제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그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어 맡긴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요셉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인물 중에 하나님께 가장 많이 물어본 사람, 그러면 다윗입니다. 얼마나 많이 물어봤는지. 근데 물어보지 않았을 땐 또 어려움도 당합니다.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맡긴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갈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많이 물어봤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정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편 27편을 보면요,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하면 추적자들이 쫓아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정말 들의 바위 틈과 굴 속에서 피난처를 찾을 때 쓴 시가 바로 시편 27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도망자의 신세가 시기 질투를 받아서 좀 정적처럼 돼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잠시 이렇게 도망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도망 다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도망자의 세월을 보낸 시간이 10년이에요. 10년. 기가 막힐 일입니다. 피가 마르는 일입니다. 얼마나 많이 도망 다녔냐 하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10광야라는 장소, 또 사무엘상 23장 25절에 보면 마온 광야, 또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바란 광야, 전부 뭐예요? 광야. 이거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황량하기 이를 데 없는 곳입니다. 외롭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쓸쓸한 시간들을 보낸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보낸 것입니다. 광야라는 표현은 그 모든 것이 함축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도망 다닐 데가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어떻게 가요? 자기가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도망 다닐 데가 없으니까 잡혔습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떤 짓까지 해요? 미친 척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아니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가 그런 얼마나 처량하고 정말 한심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그 10년의 고난의 세월, 광야의 세월은 그를 단련시키고 삶의 중심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교훈들을 그가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의 삶의 주도권을 맡겼을 때 그는 성군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시편 27편 중에서 4절에 다윗의 소원이 있습니다. 다윗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소원이었지만 다윗의 소원이 여기에 이렇게 구구절절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지금 도망 다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올 것인지 배경을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전에서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모하는 삶인지,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좀 보면 더 실감이 나실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첫 번째, 그 하나지만 그 안에 세 가지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한 가지 소원이라고 이야기한 세 가지 방법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과 나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드린 사람은 조바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당면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주도권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확신하는데요, 그러면 조금 느긋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막 호들갑 떨고 굉장히 정말 큰일 일어난 것처럼, 세상이 다 꺼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어떤 고난이 와서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분명한 세계를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내려놓을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참 마음에 행복할까요? 자,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드린 사람들은 인생의 해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침묵이 아님을 압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기독교의 아주 고전적인 대표적인 작가지요. 그가 쓴 아주 수많은 걸작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글로 번역된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한글로 번역된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라는 이 책 안에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 C.S. 루이스는 이 해답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압니다. 주님이 왜 답을 주시지 않는지를. 그것은 주님이 곧 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대할 때 모든 의문은 사라집니다. 다른 어떤 답이 이보다 더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요? 문제에 대한 해결책만 찾지 주님을 전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요. 그러나 주님이 전체가 답인데, 주님이 전체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질문이 필요하고 의문이 필요하고 무슨 거기에 침묵하는 하나님, 또 안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답을 안 주시는 하나님처럼 보이겠냐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는데, 주님이 해답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 없는 신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드려야 될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그랬냐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드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 진리, 생명을 찾고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한 그 진리라는 그 개념이 얼마나 참 소중한 것인지 고린도서 13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좀 쉬운 번역이요. 새 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진심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제 저녁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 최선,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왜 그런지 좀 설명을 좀 드려보지요. 영국의 신학자 마틴 로이드 존스가 변하는 사상, 불변하는 진리, 그 책 속에 좀 함축하는 답이 있지요. 변하는 사상, 불변하는 진리. 그 책에 한 예를 들어서 진심과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게 더 소중한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동차의 시스템을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인간의 진심과 진지성, 열심 등은 자동차의 연료나 엔진의 스팀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전문가도 계시는데 안장로님, 연료나 스팀은 자동차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이 없이는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 자체가 바른 길과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힘에만 모든 것을 의존하고 무조건 그 자동차가 달리기만 한다면 그 자동차는 무서운 흉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힘만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달리기 때문에. 자동차가 바른 길을 달리기 위해서는 자동차 안에 조절 장치가 필요하고 브레이크가 있고 핸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안전 장치들이 필요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힘에 의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은 이정표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이정표가 맞는 길인지 바른 길인지 제대로 가는 길인지를 확인하고 갈 때 힘에 의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찾아갈 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활용해 가면서요. 그럴 때 이 자동차의 힘은 유익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활용되지 않을 때는 흉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진심과 성의만 있으면 되고 최선을 다하면 되고 열심만 가지는 그 삶은 참 바르게 신앙생활한다, 참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처럼, 그리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참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법 없이만 살 착한 사람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지하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삶의 옳고 그름은 진심에나 또 열심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진심과 진지함 그리고 열심만을 논할 때 그 주체는 언제나 내 자신이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이 주체라는 것은 스스로 바른 길을 분별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사람이 내가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 결과는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사람이 진리가 아닌 진심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나갈 때는 바른 길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 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절대적 진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객체로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고 나는 객체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께 맡긴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진리 안에서 정당한 힘을 가지고 작용하고 은혜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부활장, 이것은 물론 육신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가장 안전한 길을 걸을 수 있음을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라는 그 개념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소중한데, 진심, 최선, 열심보다 소중한 것이라면 그럼 성경은 진리라는 것을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하나 좀 생각나시면요 성구 사전을 좀 찾아보시고, 사전이 없으면 인터넷에서 진리라는 단어 하나만 치면요 거기에 관련된 성경절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성경절을 읽다 보면 그 진리에 대해서 성경은 뭘 말하는가 딱 함축이 됩니다. 몇 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뭐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다 다른 얘기들 나올 수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 얘기를 답해야 그게 확실한 것입니다. 자, 진리는 뭐라고 그랬는지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첫 번째 진리에 대해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51절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말씀, 계명, 이것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말씀이 진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그 말씀은 도대체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구원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은 바로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구원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마지막 말미에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현이 있지만 요한 1서 5장 7절에 보니까 더 아주 명확하게 진리가 뭐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 자, 그러면 진리에 대한 개념이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뭐가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그 말씀은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구원의 복음, 율법주의가 아닌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복음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신앙. 그러나 그 신앙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가 진리라고요? 성령은 진리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살아가는 개념이 바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라는 권면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주 구구절절 세세하게 나오죠.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고통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살 때 너희가 참 행복을 얻을 것이다. 어떤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조금 길지만 제가 조금 차근차근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 신약 시대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야 될지 충분히 맡겨도 될 만한 이유를 삼라만상의 모든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면, 우리의 개인의 삶을 맡겼다면 이 하나님의 교회, 오레곤 중앙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교회 주도권은 누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셔야 합니다.
모든 교회 안에 계획되거나 의논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결론 지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밥 먹은 사이, 밥 먹지 않은 사이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친할까요? 나는 여기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직 밥 한 번도 같이 먹지 않은, 단둘이는 아니랬더라도 그룹으로라도 밥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모른 척은 안 하지만 같은 교회니까 늘 알고 반갑게 생각하지만 악수할 때 좀 세게 쥐어지던가요? 살짝 쥐어지던가요? 밥 먹은 사이와 밥 먹지 않은 사이는 세게 쥐어지지 않고 살짝 쥘 그런 사이일 수도 있어요. 친하고 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네 뜻 내 뜻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라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교회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나는 그 주도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칙을 따라서 보조자 역할하고 도구로서 충성을 다할 하나님의 그릇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좀 어려울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사고방식,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모든 것과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그 삶은 달라요.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읽으니까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에요. 자, 또 제가 차근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어떤 방식이요? 세상의 법입니다. 눈을 빼면 그 사람 눈을 빼고, 이빨을 잘못해서 치면 그 사람 이빨을 빼는 하무라비 법전의 영향을 받은 모세의 법, 거기까지는 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알지만 그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원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뭐라고요? 39절부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렵습니까? 괜히 믿어갖고 아예 몰랐으면 내가 이런저런 고민도 안 할 텐데 그리스도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는요 찌질한 목표 주시지 않습니다. 최고의 목표, 예수님처럼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 부단히 전진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이걸 다 이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살고자 우리가 방향을 전하고 최대한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할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전에 알았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모든 걸 동원해서 했을 때보다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체험할 수 있기에 그 길을 끝까지 묵묵히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교회, 흥하는 교회는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주도권을 갖고 사람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열심을 제발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왜요? 맹목적인 열심이 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레곤 중앙교회는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성경의 방향과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직분을 맡았든지 맡지 않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초청해서 가득 채우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565쪽에 보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에서 더 큰 진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향상하고 진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면서도 그들은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믿고 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서 자기는 뭐 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거룩한 진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보가 없다는 얘기는요, 그 자리 머물고 있으면 좋지만 더 후퇴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 자아와의 투쟁이 없다. 한동안은 향락과 안위를 위하여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대한 투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때는 마음 잡고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성실하고 열성이 있으나 계속적 노력과 날마다 죽는 생애와 끊임없이 수고에 실증이 난다. 게으름이 마음을 끌고 이기심을 죽이는 것은 싫은 일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그들은 졸리는 눈을 감고 유혹의 세력에 대해 저항하는 대신 거기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계속 사단의 노예로서 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지시사항들은 죄악과의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인을 당신께 이끄기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십자가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분은 세상을 잠자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최후의 하나님의 도성의 문에 도달할 사람들이 모두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을 가리키려고 오셨다. 그분의 자녀들은 그분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야 한다. 여하한 어떠한 안일이나 이기적인 방종을 희생하더라도 어떠한 수고나 고통을 치를지라도 그들은 자신과의 계속적인 투쟁을 유지하여야 한다. 손해를 봐도요, 투쟁을 하면서 좀 괴롭고 힘들어도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가치가 있다는 얘기.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단히 선과 악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의 인간의 사고와 하나님의 주도권을 드리는 그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투쟁하면서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그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말씀들, 아이 죽어다 깨놔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안 되지요 라고 했던 그것이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의 삶에 가능한 것을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우리의 개인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 각자 모든 성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